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최상의 삶.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이제 최고나 최상이나 거의 최고로 높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것이냐 최상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는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삶은 양적으로 계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최상의 삶은 질적인 차원에서 구별할 때 최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 앞에 띄울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고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을 생각이 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최상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출발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최상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때, 같이 나아갈 때 그게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또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함께 삽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또 교제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비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몇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머두셀라라 하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때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사가 돼가지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집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65세의 아들을 놓고 이름을 모두셀라를 짓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이게 좀 뭔가 의미심장한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 나름대로 그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제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은 마타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마타, 그 다음에 셀라로 하는 투창, 다시 말해서 모두셀라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다시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동시에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부족 사이에서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은 대단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을 잘 쓰고 힘 좋고 창을 잘 쓰는 자가 부족 사회 가운데서는 항상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과 싸우면 서로 투창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 적장을 제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투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창을 잘 던지는 이자가 죽으면은 우리는 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족 사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말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녹이 깨닫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 65세까지도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겠느냐, 과연 최상의 삶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걸 붙들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바로 그냥 천국 가자 이래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그 모두셀라는 이런 그대로 창을 달 던지는 자로서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대로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족보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이름 나오고 뭐 몇 살에 아이를 놓고 몇 살에 죽었더라, 말로 이런 거 기록했나 할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두셀라가 잘 들어보세요.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습니다. 몇 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7세 아들을 낳았어요. 남장로님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187세 아들도 낳을 수 있는 줄 생각하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다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187세에 이제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그 아들 라멕은 또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다. 그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모두셀라는 나이가 몇 살일까? 빨리 계산. 187세하고 182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369세야.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369세였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노아 600세. 그러면 모두셀라는 몇 살 돼요? 969세.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 960 최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 죽던 해에 정말 인류 종말이 왔습니다.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이 나름대로 깊이 연구했는데 그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을 잘 던지는 자라는 직접적인 이름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의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울러 모두셀라의 손주가 되는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오늘 우리도 새해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불같은 결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냐? 성경에 잘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11절에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부패하여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은 창의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디에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죄 짓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그 사기꾼들 보면 보통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고단수로 사기를 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행위가 포악함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완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검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데 인간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그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쓸모가 없어.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탄식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홍수로 확 쓸어버리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노아 때 그렇게 아주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그것도 기적이야. 예수님도 노아 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인자가 재림할 때도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 사람들이,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 짓고 사고 팔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대해서는 무관심, 오직 육신의 생활, 현실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성공할 수 있을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니거든. 목적을 상실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샛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노아라. 어떻게 그런 악한 시대에, 부패한 시대에 정말 의롭게 행위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할 때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도 주시지만은 그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아들 머두셀라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머두셀라도 아들 라멕을 놓고 아들에게 네 할아버지는 말이야 참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또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또 얼마나 손주가 귀여워.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예, 너희 정조부께서는 하면서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 갔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에이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못된 아이들은 그러는데 아니 노아는 달라.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와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니까 와 대단한데 반응이 참 좋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노아는 절개했다. 머두셀라가 노아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까지 할아버지 노아 머두셀라 같이 살았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송종환 목사가 지식이 아주 유식하고 박식해서 그 소리를 들어온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 하나 담대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곳저곳 멀리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제가 당대하게 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할지 몰라.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이 번성될 터인데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에녹 그 후손들이 보니까 예, 우리 아버지 머두셀라는 예, 네 할아버지 머두셀라 예, 너 정조부 모두 에녹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경건한 조상이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구연 동화하는 것처럼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은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를 입어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가 어떻게 그 악한 시대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게 살고 행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할 때 경건한 조상의 영향을 입어서 신앙의 영향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는 홍수 나는 그 해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그때 노아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터인데 노아 아버지 구원받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향유하고 조금 짧게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나기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다 데려가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되 이처럼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최상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면은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할 때 그는 뭐 홍수가 뭔지 사실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장래 일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가 나룻배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6장에 보니까 뭐 길이가, 아는 사람,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치자들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센치인데 보통 45cm, 제같이 좀 이렇게 팔이 길다면 50cm 나오는 거예요. 쉽게 50cm를 잡으면 300규빗, 몇 메다? 150m. 그 다음에 방주의 폭은 50규빗이니까 25m. 방주의 높이는 3층으로 되었는데 30규빗이다. 15m. 적은 배가 아닙니다. 그때 선박 기술이 있습니까? 만드는데 좋은 뭐 도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노아가 재물이 많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홍수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로서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은 명령하신 그 말씀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보여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아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 그 방주 안에다가 뭐 하라? 각종 짐승들, 살아있는 짐승을 한 쌍씩, 그것도 정결한 7쌍이나 배에 실으라. 주여, 그게 어디 뭐 닭입니까? 토끼입니까? 그 정도면 잡아냈겠는데, 아니 그냥 그 고래도 있고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고 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잡아넣습니까? 이것도 인간의 이손을 못할 일이에요.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짐승들이 제 발로 방주로 나와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받은 여러분, 직분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고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2020년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최상의 삶, 오늘 성경에서 에녹을 통해서 그 손주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상의 삶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최고의 삶을 산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최상의 삶을 산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경쟁에 치열하지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거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2020년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처럼 많은 세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처럼 찾으시는 샛별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오죽했으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막 이래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각 사람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덤덤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잊어버리고 이분을 무관심하고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에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아멘. 주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은 그 성소, 거룩한 처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들어가 섬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섬기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섬기는 날. 그런데 그 거룩한 지성소, 사람이 만든 지성소도 아니고 아예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주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뭐 이런 자세로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려면 필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하루에 성경 3장 1자 1년에 성경 1독을 하자. 뭐 우리 모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 부르고 나의 왕이여 부르고 그래서 지가 주인 되어 살고 지가 왕 노릇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왕이여 이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에 속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살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그리고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필요한 건강도 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영성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3일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은 3장 1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자. 집중해서. 그리고 또 하루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찬송 하루에 3곡은 부르자. 그리고 주님 뜻을 분별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자. 3일 영성운동.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파워풀해집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는 2050년도에는 영성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에요. 2020년도부터는 이미 영성시대에 진입을 했고 2050년도에는 영성시대가 활짝 꼽힐 것이고 그때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리더가 되고 쓰임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 먹고 마시고 사는 정도는 이제 별로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도 이처럼 명령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은 명령은 뭡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좀 마음에 되새김을 해라. 새기라.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딱 깨달은 거 있으면은 그 지키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약속이 나옵니다. 네 가는 길은 평탄하고 네 범사가 형통하리라. 확실히 그대로 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형통하는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또 1장 9절에도 보면은 또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동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에 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면 우리에게 힘쓸 것은 오직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만든 짧은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선한 일 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걸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당만 계시지 않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주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따라서 그냥 혼자서만 기뻐하지 말고 혼자서만 또 슬퍼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 부르고 주님과 함께 아뢰면서 함께 하는 것이 실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미 주님을 내가 딱 모셨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듣기에 아름다운 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최상의 삶이니 이런 최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도전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도 고백하고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려고 그리고 또 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주시려고 와 계십니다. 그분 앞에 필요한 것도 믿음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